할렐루야,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받은 생명일지라도 더 풍성하고 생명력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잃어버리고 빼앗긴 생명을 다시 찾게 하시느냐 하면, 첫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빛과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전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생명이 어디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주셨는가?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속에 생명,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 속에 넣어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실제적인 이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이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가지게 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이라도요, 정말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생명을 주시는 과정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과정의 수단, 이 방법이 어떤 것인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넣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주어진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들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10년, 20년, 50년 다녀도 아무리 막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요, 사도행전을 다 외우고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는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왜 그들에게 주님께 책망받았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을 막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쳐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었습니다. 소경이다 라고 막 책망받았습니다. 마귀 자식이다 라고 막 책망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율법적인 굳어져 있는 신앙이 아닌 생명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합니까? 유대인에게, 종교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종교적으로 굳어져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왜 듣는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을 장사하고 있을 때 그 지나가는 상여의 그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나사로가 냄새내서 막 썩어서 사흘이나 되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음성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누구 믿고 있는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도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뭐예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죽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들을 귀가 없어서 죽어가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또한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야 합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왜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죄인들은 생명을 얻고 세리와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는데,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은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죽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죽어 있는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생명이신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말씀.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생명을 사모하면 들립니다. 생명을 받게 됩니다. 영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나니,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음이 깨어진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무리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정말 도적이라고 망하게 하기 위하지만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하셨습니다. 겨우 간신히
내가 정말 간신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종교생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오셔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갖고 세상을 마귀의 모든 세력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로 정말 종교생활에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종교생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생명이 어디서 오는가? 생명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질적인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만 영적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계에 속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이 어떤 영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죄로 인해 우리 생명이 죽은 것입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더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남을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이것이 우리가 생명이 없는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방법을 주셨습니다.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저 생명을 얻고 싶다. 나도 이렇게 비락하고 열악하게 더 이상 이 초라한 인생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성경의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믿음을 가지고 싶다. 나도 예수의 생명을 갖고 싶다. 이런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신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그 마음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이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더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나도 예수 만나고 싶다. 나도 내 인생 정말 시시한 인생, 재미없는 인생, 뭔가 별을 이루고 싶다. 나도 예수 만나면 뭔가 별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소원이 삭개오에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을 때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습니다. 궁중에 휩싸여 환경에 맡겨서. 그러나 그가 용기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명예를 내려놓습니다. 그는 선택하고 주님을 결정할 때 주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쌍하다고 주님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 안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으로 나갔을 때 주님은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맥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자리 채우고 종교 생활을 한다면 이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시기를, 더 풍성한 이 생명을 갖기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나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에는 그 소망이, 나도 이 풍성한 생명을 갖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과 생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정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10년 이건 다 그냥 종교적으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종교의 탈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오늘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오늘 주님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을 여러분 받아들인다면, 거부하지 않는다면, 들기가 있다면 오늘도 역사는,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자나 부처나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에게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영입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경책을 듣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말씀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롯의 사유처럼 농담으로 여깁니다. 안 들리니까 좁니다. 그 다음에는요 더 심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 예레미야서 말씀 보니까 욕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욕으로 나를 비판하네, 나를 때리네, 지금 나를 책망하네, 욕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할례 받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주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복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귀에는 이 종교인들의 귀에는요 다 자기를 치는 말로 들었습니다. 욕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화가 심히 올랐고 그래서 죽이려 덤벼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듣지 못하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무슨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인 것입니다. 생명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니까 저주인 것입니다. 죽은 종교는요 저주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질지어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종교의 저주가 모든 저주는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의 말씀 받아들일 때 그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이신 그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